고팡세입니다. 6월 들면서 시카고도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었어요. 요즘은 90도라면 거의 한국에서 섭씨로 35도 이상인 굉장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위에 잘 견뎌내지요.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지식, 날레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둘째는 인간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지식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그건 그를 섬겨야 됩니다. 그를 섬기고 그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리고 인간 자신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는 못하는가? 인간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한정되어 있고 무지한 인간인지 쓸모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허무한 존재인지 자강 스스로 자성하고 대신에 하나님께 자비와 은총을 구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에 대한 지식, 즉 천문학을 통해서 하늘의 천체를 이야기하고 비밀을 알 수 있고 인체를 통해서 해부하여 그 지식을 통해 속속히 인간을 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대상은 인간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칸트는 그래서 저 이성을 제일로 자랑하는 자들을 경멸하라 그랬습니다. 철학자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 이런 이성을 앞세운 철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지금 믿음의 신앙으로 대입한다면 신학과 율법을 제일로 삼는 목사들을 경멸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결국 성경은 혹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믿음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이런 책을 읽을 만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설교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비유를 보십시오. 얼마나 현실적이며 그 눈높이가 낮추어서 대중들의 눈높이와 같단 말이죠. 그런 설교, 그런 예화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그렇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신학이라든지 율법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과 혹은 사상보다는 가령 성경의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접하는 것, 믿는 자들은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 자녀 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충분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라는 신분을 변화시키겠다.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삼중 구원에 이르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단지 주일 되면 교회에 간다, 술, 담배 하지 않는다. 그 차이를 믿는 자 혹은 믿지 않는 차이 아닙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고 주일이면 교회 예배 참석하는 그것으로서의 차이를 아닙니다. 본질적인 차이는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30여 년이 벌써 넘었습니다만은 그때 저는 중국의 심양에 있는 거기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서교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교회당을 신축하는 그 일에 우리 가나안교회가 정성을 다해서 드디어 헌당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벌써 800석 규모의 교회당이 세운 겁니다. 물론 가나안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보낸 것이죠. 헌당 예배에 함께 나흘간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그 당시 30년 전인데 중국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였습니다. 여기에서 한 중국 사람을 만났는데 중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 월급을 얼마나 받지요? 그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고백으로는 미국 돈 달러로 바꾸고 보니까 80불 정도였습니다. 아마 지금은 그 20배 이상 받을 겁니다. 또 당시에 중국 교회는 목회자의 부족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원하는 사람 많은데 세례를 줄 수 있는 목사가 없었어.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 그러니까 사흘을 걸려서 3일을 걸어서 현장까지 도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선 집회가 있다니까 그 집회 부흥에 같이 있고, 그래서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고 겨우 도착한 사람들 세례도 받고 그렇게 기뻐했던 모습이 지금 생각납니다. 중국의 집회 문화는 참 옛날 한국의 시골 교회가 그대로였습니다. 며칠 전에 벌써 교회에 도착합니다. 아직도 부흥회 하기 이전입니다. 그때부터 먹고 자는 일, 그리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모든 것을 같이 하면서 새벽 예배도 같이 하고 낮 공부도 같이 하고 저녁 예배도 참여합니다. 모든 먹는 숙식 문제는 그 교회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특별한 것은 집회 때마다 말이죠. 제일 상석이 하나 있는데 그 상석에는 그 동리의 공산당 간부가 앉아 있는 겁니다. 강사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일일이 체크하는 것이죠. 한국 최초의 세례는 1879년이었습니다. 평안도 의주에 살던 4명의 젊은이가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만주 땅에서 선교하는 로스 목사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세례라 그럽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저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줬을까? 교회 잘 다니냐? 주일 잘 지키느냐? 이게 아니랄 겁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믿습니까? 그겁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세례 받은 사람은 받지 않은 사람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기독교인의 아이덴티티라 고백할 것이죠. 그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사도신경입니다. 그 후에 1887년도에 황해도 솔레교회에서 서울에서 온 언더두 목사가 7사람을 세례를 주었다는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사도신경 고백입니다. 주일마다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 가보면 3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둘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고, 세 번째는 성령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내용이 뭐냐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누구시냐? 전능하신 분이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다.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이 내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는 누구신가? 세상 사람들은 참 훌륭한 분, 아버지는 요셉이다, 어머니는 마리아다, 직업은 목수다,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다. 이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죠. 그건 지식입니다.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지식과 믿음의 차이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즉, 이 예수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당시 통치하고 있던 본디오 빌라도 로마 사람이죠.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백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가 부활하셨다, 동정녀 마리아께 하셨다, 전혀 생각도 안 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것이 다르죠. 세 번째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이시다. 그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결국 다른 사람과 차이입니다. 말하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 교회 생활하는 사람, 혹은 11조 하는 사람, 혹은 주일이면 항상 찬송가를 들고 가는 사람, 이런 기준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는 나에게 누구신가? 성령이 나에게 누구신가? 하는 것을 믿는 자,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